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빈걸음이 되지 않을 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월 한 달은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에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 한 달은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주제로 하자면 전도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헌금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전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3월 한 달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설득하려고 이 주제를 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설득해가지고 여러분이 설득당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 전파의 가치를 우리가 본래 깨달으면, 본래의 어떤 의미와 뜻을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이 복음 전파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 이 한국 교인들에게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걸 보면 안 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나는 다른 곳에 갈래. 그래서 바지에서 방구 빠지듯이 그냥 교회에서 슬 빠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근데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거죠. 소방관이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직을 신청하는 거예요. 난 다른 소방서로 가겠어요. 다른 소방서로 갔더니 그 소방서는 불이 나도 불을 안 꺼요. 사람이 위험하는데 출동을 안 해요. 그게 소방서입니까? 그런 소방서가 있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방서를 문을 닫게 하겠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불 끄는 거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사람 구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럼 그만둬. 사표 내. 이거죠. 여러분, 소방관의 목적과 자긍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경찰관은요,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의 자긍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데 자긍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자긍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긍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관이 사람 살리고 불 끄는 거 싫어한다.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이해를 시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흥분하셔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할 수 없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 폭력의 문화가 창궐합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들은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빼앗고, 뺏기고, 죽이고, 때리는. 이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다시 리셋. 그런 거 있잖아요. 리셋하는 거.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그나마 쓸만한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는 다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또 인류를 일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류는 그 죄의 원죄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같아도 점점 욕심에 빠져들고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때리고 전쟁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급기야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죠. 흩어버렸는데 아니 멀쩡하게 말 잘 통하던 이 친한 사람과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 쪽으로 붙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으로 퍼져서 인류의 역사를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빼앗고 이게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 비참함은 죽어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원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았어도 고통스럽고 죽었어도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거든요.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 스스로가 죽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휘두르는 거지.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카, 스포츠카들이 있어요. 뭐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속도도 엄청납니다. 기본이 밟았다면 200km, 300km까지 나갑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스포츠카에는. 그런데 이 강남 도로에서 300km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달릴 수 있다고. 남 죽이고 지 죽습니다. 그런 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300km 달릴 수 있지만, 그런 성능이 있지만 나는 절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차가 가치가 있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찌질해가지고 원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죽고, 나는 죽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을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벌써 잠이 옵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죠. 대신 벌받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신 벌받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 왜? 살아서는 대신 벌받아 죽은 분이 계시니까 여기서는 괜찮은데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또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기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지만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거를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친 게 본질이 아니에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병 고치면서 그 말을 하신 거지. 이해되십니까? 빵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배고파서 배고프기 때문에 빵 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배고픈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까 배고픈데 뭐가 들리겠어요? 남의 말이 복음이든 무슨 그게 천국의 복음이든 생명의 복음이든 부활의 복음이든 배고픈데 뭐가 들리겠어요? 흙이 안 집었어요? 모르시군요. 여러분 4교시가 끝나야 점심을 먹죠? 4교시가 되면요 애들은 대부분 흙이 가져요. 나는 그랬어요. 4교시 끝물쯤 되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밥만 도시락만 넣었다 뺐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근데 먹고 나면 또 안 들리죠. 잔다고 존다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제가.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배고픈 사람. 그래서 하나님 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라고 계속 3년 동안 외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이 3년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이 뭡니까? 야 나는 간다. 이제 너희가 내가 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다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을 하지만 나는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합니까? 아픈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말해도 안 듣는데요.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도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난 말 주변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줄 거야.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다오.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혼자는 힘들잖아요. 나 무서운데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세워줄게. 너희가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 모여있으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우리끼리 찌짐도 구워 먹고, 그죠? 우리끼리 윷놀이도 하고, 우리끼리 소풍도 가고, 우리끼리 밥도 해 먹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아직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가물가물 멀어지는 거예요.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도 야 지금 화투 쳐야지. 야 몇 점이야? 3점 났어? 야 이게 재밌네. 무슨 불을 끄러 가? 우리끼리 그냥 한 판 더 치자.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게 소방관이냐고요. 잘리겠죠? 여러분이 무슨 저 소방제청의 청장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소방관은. 네? 잘라야지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안 살리는 소방관을 왜 월급 주고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구덩이 막 뛰어들어가 사람을 막 살려 목숨을 아끼지 않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승진시키죠. 돈을 더 주겠죠. 권력을 더 주겠죠. 저 사람이 힘이 생기고 저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사람 살리는데 그 힘과 재정을 투입하겠죠. 그래서 승진시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복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람 살리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살리지는 않고 월급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인데 주님 앞에 몇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싫어. 하나님 묻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이유는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했는데 너 그거 잊었니? 너 사람 몇 명이나 살려봤어? 너 옆에 남편이 죽어가고 있잖아. 눈치 본다고 예수 믿자고 말 한번 해봤니? 너 자녀들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지. 그 애가 죽어 지옥 갈 거야.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거 가만두잖아. 애 싫어할까 봐 말 못하지. 옆에 있는 친구 매날 만나가지고 브런치 같은 거. 브런치가 뭐니? 예수님 묻습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희한한 거. 브런치 먹으면서 수다는 3시간 4시간 뜨면서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 좋다고 말하는 친한 친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봤니? 아니요. 그거 말하면 싫어해요. 나 왕따 돼요. 그래서 못 전하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오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 이렇고 성도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현실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 안 했는데도 십자가 보고 교회가 있다는 걸 보고 와요. 그 사람도 못 잡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밥 먹는다고. 지난주도 보니까 세 가족이 왔어요. 부부가. 다른 사람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지. 처음 온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장 밥 먹어야 되니까 이야기에 수다 떨어야 되니까. 그럼 교회가 뭘 교회입니까?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성도들이 전도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성도들이 안 움직이고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도를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 교회를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포기하고 교회를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교회가 목사의 밥벌이 장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가정교회 정신이잖아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 본래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렇죠. 노력해도 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내고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월 한 달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문 닫느냐 안 닫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목사가 먹고 살아.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자기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 기도 생활 열심히 해. 그러나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도가 많아도 그것은 문 열어놓을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3월 한 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가 우둔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면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본질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3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뭐예요? 빌딩 짓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믿음 없이 살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고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난 천국 갈 거라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이 어디에 철떡같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의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거듭나가지고 옛날에 한번 울고불고 하면서 첫사랑 경험한 적 있죠? 그때 이후로 그거 추억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 몸에 받아내는 거, 그게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영화의 구원.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통합적인 구원이지. 우리는 뭘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옛날에 수련회 때, 집회 때 은혜 받고 거듭난 거 그거 하나 믿고 철떡같이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화 갖고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바울의 말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옛날에 수련회 때 집회 때 한번 거듭나고 울고불고 하고 하나님 만났던 그 추억 먹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게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한국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첫 시간부터 너무 세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세다 뭐 이런, 뭐 센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 춥지 않죠? 조금 껐다가 계시죠. 에베소 3년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어떤 교회보다 애정을 바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에베소 3년 후에 그는 또 마게도냐로, 헬라로, 빌립보로, 드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그가 소원함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함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땅 끝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그 땅 끝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미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은 어디?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마인드의 땅 끝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평양 건너면 무슨 나라가 나와요? 예? 미국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태평양 건너면 미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서는 태평양 건너면 미국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캐나다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도 나오잖아요. 온두라스도 나오고요. 칠레도 나오고요. 태평양 건너면 나오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는 머릿속에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미국에 대한 동경이 너무 많이 심겨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들은 땅끝이라면 스버나예요. 스버나. 그게 뭐냐? 스페인이에요. 오늘 스페인. 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으로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어. 이 일을 고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어. 로마의 교인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땅끝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비전과 그동안에 살았던 것을 간증하고 좀 합심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1등 공신인데 갑자기 그가 배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바울이니까 교회도 바울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 하지만 혹 저거 전략 아니야? 계획 아니야? 이런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이제 땅끝에 이르러 스바나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디 와 있느냐 하면 그가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밀레도의 항구 도시예요. 이 밀레도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직선거리로 위쪽으로 50km 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5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일 걸어가는 길이죠. 50km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전략적으로 시간적 손해가 많으니까 도리어 사람을 보냅니다. 에너지도 안 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젊은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사람이 이렇게 전했겠죠. 장로님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밀레도에 와 계십니다.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급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장로들은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걸어서 밀레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오늘 본문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디시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가 있어요. 13장에. 굉장히 위대한 설교고요.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17장에 있는데 아덴에서 헬라인을 위한 설교. 바울의 설교 중에 굉장히 위대한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이 세 설교가 바울의 위대한 세 편의 설교로 신학자들이 꼽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이라기보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유언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이 뭐냐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위대한 설교의 백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유언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지만, 에베소 장로라면 평신도들이죠. 평신도. 사도가 아닌 평신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이 평신도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 속에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직무가 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아내십시오 라고 하면 10명의 신학자들은 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을 꼽고 있는 겁니다. 24절. 24절이 이 설교의 핵심이고, 세 편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내용이고, 바울의 삶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요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시고, 제가 다음 주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눈을 감고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우리 주방팀들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 못하면 밥 못 준다 말았어요. 1,000원 내도 밥 못 준다. 그러나 진짜 밥을 먹으려면 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십시오. 꼭 외워오십시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달려갈 길, 이 말은 헬라어로 톤 드로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톤 드로몬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주 쓰는 아주 평상적인 단어입니다. 톤 드로몬은 뭐냐면 경기장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트랙, 운동장 트랙 있죠. 우리나라 올림픽 하면 트랙 있죠. 그게 트랙이 400m거든요. 그때 트랙은 400m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말 타고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굉장히 크거든요. 그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트랙. 그래서 출발점에서 땅 하면 뛰어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을, 이 트랙을 뭐라고 하냐면 톤 드로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톤 드로몬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남아있는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트랙.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찍고 로마 찍고 어디? 스바나,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정. 이 여정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적금 모아가지고 아파트 대출 다 갚고 내 집 사고, 그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여러분이 하는 식당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여행 다니고, 이 욜로죠. 욜로족. 이 땅의 삶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라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런 자격증 따가지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날리고 돈 벌어가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뭐죠? 톤 드로몬이지만 또 하나의 톤 드로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어디 뭐 목적을 이루고 뭘 이루고 자격증을 따고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톤 드로몬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의 목적의 톤 드로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 우리 교회의 톤 드로몬, 달려갈 길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본래 교회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진접과 한국 땅에 열방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이게 톤 드로몬이죠. 교회에. 만약에 제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의 톤 드로몬이 뭡니까?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 성도 부흥 크게 사람이 많이 막 목사의 이름이 나가죠. TV에도 나오고 최성열 목사라면 사람들이 와 이러. 내 책을 쓰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 유명해지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출세해야 될 이유도, 내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좋은 위치에 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달려갈 길, 돈 드로몬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준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면 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돈 드로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여정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고 다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드로몬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교회 밖의 사람도 그걸 돈 드로몬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것만이 돈 드로몬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문 닫아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계약서에 이 교회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할 때 원상복구. 원상복구 되면 이게 뭐예요? 축사입니다. 계약. 이 원래 건축법상 여기는 축사로 돼 있어요. 축사. 소돼지 키우는 축사예요. 그냥 축사로 있는 게 훨씬 낫죠. 원상복구 시켜주고.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최성열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또는 훌륭하고 유명한 어떤 목사나 능력자가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이 아닙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긍심이잖아요. 어떤 전도 집회에서 내가 어떤 누구 때문에 받은 사명도 아니고요. 목장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목사가 자꾸 하자 하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다른 명령으로 대치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애 놓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도 인간의 삶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만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중요하다고 자녀들한테 잘하라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찢고 뽑고 안정감이 없으니까 남도 못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붙은 노란 딱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여기서 헬라어로 카리토스인데 이 원형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입니까?
나 이 사람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 그럼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갚을 수 없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 갚을 수 있어요? 난 낳아주고 키워준 거 갚을 수 있냐고. 우리 아들내미가 맨날 그래요. 아빠 차 벤틀리, 빌딩. 내가 그랬어요. 요트도 사줘, 요트.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요트가 한 20m 가더라. 침실 있는 요트. 그거 사줘. 알겠어요, 아빠. 요트, 벤틀리가 뭔지 아세요? 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 중에 하나예요. 한 뭐 몇십억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집, 대로 같은 집. 그래서 내가 철이 없으니까 아직 그 말 안 했죠. 그걸로 엄마 아빠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못 갚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갚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을 증언하면 그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요. 생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고. 전도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누구 손에 우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누군가는 우리 손에 달렸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이 영적인 고리가 계속 우리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요. 목장이 더 이상 안 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걸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아요. 언제까지 목사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직무유기잖아요, 목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헌금만 갈취하는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타락시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자는 것은 사람 머릿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자녀로 살 뿐 아니라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영적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영적인 구원 공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 끊어졌어요. 석탄이 들어와야 뭘 찍어요? 연탄을 찍을 거 아닙니까? 석탄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연탄을 찍어요? 석탄이 더 이상 광부들이 캐지 않고 연탄 공장은 들어오지 않아. 연탄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 연탄만 가득 쌓여져 있어요. 연탄 공장 문 닫았죠? 거의 다 문 닫았죠. 연탄 공장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역마다 연탄 공장이 있었죠. 기차들이 막 석탄을 실어 나오면 역 바로 옆에서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연탄을 사용했으니까. 요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연탄 쓰지 연탄 안 쓰잖아요. 연탄 공장 문 닫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까 말했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런 거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아, 크리스찬이시군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네요? 아, 그래요?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아, 크리스찬 맞는데요. 그럼 복음을 전하시겠네요? 아, 글쎄요. 나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군인의 정체성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경찰의 정체성은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소방관의 정체성은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목장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줘. 생명도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욜로는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 오던 질문이거든요. 먹기 위해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욜로족이죠. 쾌락의 목적이 돼. 쾌락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다.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먹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왜 먹어요? 주방 봉사팀이 맨날 준비해가 주는, 왜 먹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나 그분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밥 먹으러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간혹.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밥은 먹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 어떡하겠어.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밥이라도 먹으면 마음이 좀 놓이고 안정감이 있다면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하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야, 자꾸. 왔으면 예배 드리고 밥을 먹지,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잖아요. 아마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있어요. 애까지 막 주릉주릉 달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밥을 먹고 가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가든 매 한 가지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밥만 먹고 갑시다, 우리. 매주. 나 힘들게 설교 안 해도 되고, 찬양팀 힘들게 안 섬겨도 되고, 밥만 먹고 가지 뭐.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밥만 먹고 가. 예배 드리고 복음을 안 전하고 밥만 먹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요. 예배 안 드리고 밥 먹고 가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잖아요. 근데 둘 다 복음을 안 전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거나 예배 안 드리고 밥 먹고 가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사들이 귀한 거예요. 여기 교사들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니까. 근데 뭐 이러더라고요. 교사도 하기 싫다고. 그럼 나는 머리를 끄면 생각, 교사도 하기 싫으면 너는 교회를 나오지 마, 차라리. 자, 교회를 나와도 밥 먹고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밥 먹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가고, 복음은 안 전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깊은 고민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고민이고. 여러분, 잔소리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본질을 이번 한 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전도 못하니까 다 때려쳐야 돼. 교회 옮겨야 되겠다. 교회 옮기잖아요. 그곳에도 똑같이 목사님 설교한다고요. 다른 데 또 옮기잖아요. 똑같이 설교할 거라고요. 정말 건강한 교회면. 썩어 빠진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면 그냥 친교만 있는 교회로 가시든지, 부담 없이. 아무도 안 시키고 요구도 안 하는 교회. 나는 그것은 썩어서 죽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